아, 아, 아. 지난번에도 시간이 모자라서 뒷부분을 조금 못했는데, 못했는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지난번에 담대한 요청을 했다 그랬죠. 시편의 기자가. 근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했던 그 언약의 기초에서 했다는 거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강조의 메시지가 기도의 영광이다. 시편에 나타나는 패턴, 시편 보면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 감사로 마무리되는, 이게 시편의 일방적인 패턴이, 일반적인 탄식하고, 그런데 그 기도와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이 시편 3편 같은 경우도 1, 2절에서 탄식을 하다가 많은 대적, 근데 주는 날 방패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하고, 나중 마지막에는 천만인이 나를 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부분들이. 네, 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시편 2강으로 넘어갑니다. 시편의 구성을 보면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이거는 뭐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부터 41편까지가 2편,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호 독립적이다. 근데 이제 이 5권의 책들이 모세오경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아시죠? 모세오경 아시죠? 네.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 시편하고 모세오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창세기 주제가 뭐냐면 우주와 인간의 창조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레위기는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방황,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라 출범을 해서 쭉 여기서 영토까지, 주권과 백성과 영토를 만드는 작업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세기는 사람에 관련된 것,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련, 한 단어로 표시하면 구원, 레위기는 거룩한 성소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민수기는 방황과 훈련이,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말씀 주권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제1권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사람이거든요. 창세기하고 통하는 부분이죠. 제2권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시편 2권 전체적인 그 흐름이라든지 주제가 구원과 주로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제3권은 하나님의 성소와 관련된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4권은 방황하고 막 그 내 영혼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아뢰고 탄식하고 그런 부분. 제5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서 모세오경하고도, 그래서 시편을 엮은 기자가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5권을 엮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은 다른 구약 성경과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다른 구약 성경, 예를 들면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율법서는 모세오경 같은 거죠. 역사서는 뭔지 알죠? 열왕기, 역대상, 예언서, 선지서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보내신 메시지예요, 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은 이제 성문서라고 하죠. 성문서라고 하는 것들이 속하는데, 시편은 반대로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방향이. 위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역사와 사역이라면, 시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응답,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기도, 이런 것이라고, 방향이 반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나 감정 표현이 솔직합니다. 기쁨,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쁨,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놀랍게도 미움을 표현하는 감정이 있어요. 보세요. 109편의 13절에 보면 그 원수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런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그대로 숨김없이 글로 써요. 야, 그럼 어떨 때는, 아니, 이거 성경에서 이런 게 나와도 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적인 부분을 설명을 제가 나중에 다음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시편은 숨김없는 감정 표현을 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염두에 보고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나중에 뒤에 가서 기회 있을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편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시편은 하나의 줄거리처럼 엮여 있다. 시편을 엮은 사람이 의도성을 갖고 엮었다는 거죠. 시편의 모든 시가 정교하게 쓰였다. 당연하죠. 시편은 누가 쓰신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썼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썼다. 그래서 의도성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모든 시가 정교하게 쓰였고 의도적으로 배치가 되었다. 배치가 의도적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권부터 5권까지 성경이 아무렇게나 배치된 게 아니라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1권부터 5권까지 순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보면 5권을 끝에 보면은 5권 시들이 보면 끝나는 결론이 거의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거의 비슷하게 끝나요. 시편 5권들을 보면은. 특히 마지막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마지막 5편을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똑같이 할렐루야로 끝나요. 한번 여러분들 확인 나중에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엮을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썼다. 시편의 결론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시편의 결론. 제가 지난주에 시편 1편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1편, 2편은 시편을 들어가는 현관, 문과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시편을 보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풍부하게 은혜를 받으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결론을 마지막에 맺을 만큼 어떤 의도가 있고, 그 흐름이 아까 말씀드렸던 1권부터 5권까지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모세오경과 같은 흐름으로 시를 편집했다는 거. 그리고 시편에는 2가지 유형의 시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2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애가가 뭘까요? 슬픔으로 우는 눈물로 노래를 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부른 슬픈 노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이 2가지가 날실과 시실처럼 얽혀 있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아시죠?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는 주로 애가가 써 있습니다. 1권부터 3권까지는 주로 애가고 4권부터 5권까지는 주로 찬양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편은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되어 있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흐름을 대충 보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시편에서 이 신학적으로 이런 걸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요. 근데 다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고,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 플러스 소망,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회개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론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결론을 맺어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많은 눈물이 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은 문학성전이다. 문학성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성전은 뭘까요?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기 시대 바벨론이 약탈을 하고 침공을 했죠. 성전이 불이 타고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근데 그곳이 불에 탔어요. 바벨론이 약탈했고 성전이 불에 탔고 허물어졌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학살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필요한 성전이 있는데 그 가상의 성전이 바로 시편이었던 거예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도책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편 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없어진 성전을 대신한 가상의 성전, 문학의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준비한 시편은 또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기독교 상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하고요. 장로님 건너뛰어 주세요. 제가 준비는 많이 했지만 이제 이걸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넘기면서 그 다음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독교 상식은 11조 논쟁입니다. 11조 논쟁, 11조는 무엇인가 간략하게 알아볼 것이고요.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인가, 오늘날 그림 우리는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게 요즘은 상당히 한국 교회에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럼 우리는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면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한 10분 정도로 해서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11조란 무엇이냐? 잘 아시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종교적 목적으로 바치는 행위다 그랬는데, 이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그러면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오죠, 레위기에. 그리고 또 많이 씁니다. 더 찾아보자면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여기서도 11조를 언급하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신명기 14장 22절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11조를 드리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왜 이 11조에 대한 논쟁이 있느냐면 이제 최근에 나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야, 그것은 구약시대 율법 아니야. 지금 신약시대 이후에 다 폐지되는데 그것을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런 주장들이 강력하게 한국교회에서도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시로 드는 게 뭐냐면 봐라, 동물제사,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동물제사 드렸잖아요. 성막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죽였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 예배 드리지. 그럼 구약시대 제사 없어졌잖아. 자, 또 볼까요? 음식규례, 돼지고기 오늘날 다 먹죠? 옛날에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 먹잖아. 구약시대의 율법 폐지되고 있잖아. 정결법, 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어디 뭐 하면 만지면 안 되고, 이런 정결법들은 오늘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서도 그거 폐했잖아요.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비판할 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허물 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음식법, 정결법, 할례 같은 경우도 오늘날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할례 오늘날 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 할례를 다 폐해버렸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할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 구약시대 율법인데 오늘날 다 폐지되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1조도 오늘날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구약시대 율법이고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었고 신약되었는데
이건 폐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꽝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도장을 찍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구약시대 율법이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요, 막 흔들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가르쳐줘? 지금은 모든 게 다 공개되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사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율법 시대 이전에는 11조가 없었을까요? 율법 시대 모세가 지금부터 11조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 11조가 딱 생겼으니까 율법이었다가 이제 구약 시대 율법이 폐지됐으니까 또 같이 싹 없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11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어떤 상황이죠? 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나가 버렸죠. 근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고 종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그들 수많은 군대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다 찾아오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때 누가 나타나죠?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아브라함을 나타나서 축복합니다. 천재 대주제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을 주소서. 그때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니, 율법이 있기도 전인데 이미 아브라함은 주었어요. 또 있어요. 야곱은 창세기 2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어떤 상황이죠? 형 에서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고 보복당해 축복을 뺏었으니까 도망가다가 광야 들에서 베델에서 누워서 돌베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죠? 사닥다리를 내려보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나는 조상의 하나님인데 널 영원히 보호할 것이다. 그때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이들은 11조를 했어요. 그럼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율법으로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뭘로 드렸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감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10분의 1을 딱 드렸을까요? 사실은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상징적인 표시예요. 자, 나중에 볼게요. 율법 시전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미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믿음의 전통이다. 율법에 이어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시대를 초월하여서 율법을 넘어서서 이미 시작된 11조. 자,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7장인가에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반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 산 너희의 새 언약이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찢기시는 살과 피를 나눠준 것처럼 멜기세덱은 이미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은 인자를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맛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야곱은 사닥다리가 오르내릴 때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다리가 놓여있는 걸 봤어요. 막막한 광야길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고리무원, 나는 혼자야, 외로워. 근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를 오르내리는 사닥다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가 본인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누가 연결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닥다리로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감사를 하면서 11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자, 화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11조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니네는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겉으로 껍데기만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리지 속마음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걸 드린다. 왜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 빨간 글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 바리새인들이 11조 저거 쓸데없어, 니네 하지마가 아니라 저들은 11조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율법에 매어서 하는데 저런 11조를 하면 안 돼. 너희들은 저들이 못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포함해서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것은 하나는 11조를 말하고 하나는 뭐죠? 바리새인들이 못하는 그 11조의 참 정신, 감사,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뭐죠? 11조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말라기에도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은 11조와 헌물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말라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하면서 그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다. 자, 우리가 11조를 바친다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월급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산기를 해보고 10분의 1이니까 50만 원이네. 569만 원이면 56만 9천 원이네. 10분의 1을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근데 진짜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10분의 1 드리면 끝. 이는 다 내 거. 세금 떼듯이 그냥 교회다 세금 떼듯이 내는 거야. 이게 11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한다. 내가 받은 소득의 모든 것은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소득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11조의 참된 의미는 믿음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쉽지 않아요. 뭐가 있을 때 할 수 있죠? 믿음의 실천. 믿음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어려워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11조를 바쳤는데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10분의 1을 드리면서 아까워, 계산하고 먹고 살기 힘들은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솔직히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 학비 안 주나요? 야, 우리 어려우니까 나 이번 달에는 학비 내지 마. 그러지 않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그냥 빚을 내서 사채를 내서라도.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려우니까 이번 달에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우리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11조의 참된 의미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기 전에 11조 쓰다가 11조 남았나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으면 먼저 11조를 떼야 돼요. 먼저 예수님께 쪼개서 나눠야 돼요. 왜요? 내 삶의 우선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1순위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 자식의 학비도 중요하고 우리 먹고 살 양식도 중요하죠. 근데 먼저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넘어선 자발적인 헌신이고 감사의 표현이다. 11조의 참된 의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건 말라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지 않았구나. 자,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는 지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 11조 뭐 꼭 교회에다 내야 돼? 우리 교회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지구상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게 교회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서, 그래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지, 아유 이번 달에 또 10분에 내야 돼, 계산기로 두드리는 것보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사 표현, 이게 진정한 11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 십자가는 기복수단. 11조 바치면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을 하세요. 그냥 감사로 표현하세요. 주실 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뛰어넘는, 시대를 초월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율법 시대 거니까 폐지해야 돼. 아이고, 아브라함도 이미 율법 이전에, 야곱도 율법 이전에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감사함으로.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시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잘못 인도하였는지 심히 두렵고 떨리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